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맹자, 장구, 고자, 장구, 하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맹자가 추나라에 거처하실 때 계임이라는 사람이 임의 여기서도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나라라고는 돼 있지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임 땅에서 그 수장이 되었다. 수장이 되어 가지고서 패백으로서 선물을 맹자가 예를 들어서 현자니까 어쨌든 간에 선생님 대접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 맡은 그 뭐랄까 부임지 여기서는 자기 형님을 대신해 가지고서 일시적으로 그 지역을 아마 관할했던 수장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맹자가 아무래도 추 땅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죠. 예로서 현자한테 보내는 선물. 우리가 결혼할 때도 요즘에도 양가 상갓집에서 서로 패백하는 그런 풍속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간단한 기본적인 예물을 보내서 교제하거늘 맹자가 그것을 그 패백 선물을 받고서 그 선물에 대한 것을 보답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평육 땅에 맹자가 거처하고 계실 때 저자라는 사람이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보통 예를 들어서 지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저자가 상이러니 또 패백을 보내서 교제를 청하거늘 그 패백을 받아들이고 그 패백에 대한 그 예로서 보답하지는 않았다. 요거 어떻게 보면 일련의 어떠한 그 사건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맹자가 처리하는 방식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달랐다는 거죠. 다음 장 읽어보면은 조시가르되 계임은 임군의 동생이다. 임군이 그때 당시에 이웃 나라에 이것은 정확한 거는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근 나라에 이제 조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사들을 간 거예요. 조그마한 이제 부용국이 큰 나라에 거기에 속해져 있는 나라에 이제 조도 인사하는 거고 회담 이제 인사 가서 회의에 참석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계임이 그러니까 동생이 위지 그를 위해서 여기서는 자기 형님이죠. 임군을 대신해서 그 국가를 지내면서 지켰다. 저자는 제나라 상을 말한다. 불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게 되면 마땅히 보답을 해야 된다. 마땅히 인사치레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예물로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가서 보답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아마 그 당시 예라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훗날 타일의 훗날 유추지마사 추 땅으로 말미암아서 임 땅으로 가셨을 때 계자한테 가서 답례를 한 거죠. 예물을 잘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한 거죠. 찾아뵌 거고. 자, 평육으로 말미암아서 제나라로 갔을 때는 저자를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옥여자가 의문이 생긴 거죠. 드디어 내가 선생님의 허물을 내가 찾아냈다. 이렇게 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옥여자가 즐거워하려되 연이 제가 득간으로다. 문제점을 어떠한 틈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의 틈을 찾았습니다. 이런 소리죠. 옥여자가 맹자가 이것을 처함에 반드시 여기에는 의리가 있을 거다 알고 반드시 그 간극 틈을 얻어서 물은 것이다. 이거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여러분. 여기서 옥여자가 득간이라고 선생님이 어떠한 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았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잠깐 시간을 내서 잠깐 짬이 나는 시간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 주자가 이렇게 해놨네요.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자세히 조금 보고 했어야 되는데 막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또 주자줄을 보고 시정하면 되는 거니까. 물었다. 여기서 간극이랑은 틈이죠. 틈. 우리가 짬을 내다. 잠깐 시간을 내서 이런 소리죠. 그 시간이 나타나는 소리죠. 물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자도 그 맹자는 실수할 뻔이 아니다.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료자가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맹자가 선생님이 이와 같이 처리하는 데는 어떠한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맹자가 처리하는 방식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달랐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여기서는 을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여기는 어떤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그것을 즐거워해서 그 짬을 내서 물었다는 거죠. 물어 말하길 선생님께서 임땅에 가셔서는 계자를 만나 뵙고 제나라에 가서는 저자를 찾아뵙지 아니하시니 그 사람이 상이기 때문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국무총리 지위가 굉장히 높은 국무총리 때문입니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저자는 다만 제나라 상이 되니 계자가 그 섭수 인군의 위치를 섭정을 해서 대리죠. 섭이라고 하는 대리로 지키는 것 같지 아니한 거로 가볍게 여긴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왈 비하라 그렇지 않다. 서의 왈 서라고 하는 건 서전을 말한다 그랬죠. 향은 다의하니 향이라고 하는 거 누릴 향 또는 이 발음이 향이라고 하지만 또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형도 원형 이정에서 향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향 누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무엇에 대해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의례를 잘 갖추어져야만이 그러니까 상호 간에 어떠한 의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또는 어떤 일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의죠. 그러니까 많은 의례를 갖추어야만이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례가 물에 미치지 못하면 불향하니 누리지 않는다고 하니 사실은 알고 보면은 누리는 데에 어떠한 것을 누리기 위한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 누리는 것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의례가 어떠한 그 형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떠한 주어진 조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이것은 그 상황에 해당되는 예물 같은 것들,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은 주서, 낙호의 편이다. 향은 윗사람을 받드는 것이다. 의는 얘다. 물은 여기서 패백이다. 어떤 보내준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패백과 어떠한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어떤 격식, 형식 이런 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맞지 않았다는 거죠. 역은 용이다. 말하자면 비록 누리고자 하나 예의가 패백에 이르지 않냐면 선물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패백을 보냈다 그래서 다 예를 갖춘 건 아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쉽게 보내줄 수 있죠.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물은 보냈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향 누리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래 누리는 데에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 불성향이 아니라 그 누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맹자가 그 서전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참 여러분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하찮은 물건 하나
받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그 보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가만히 또 이거를 또 따지고 보면은요, 나름대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옥녀자가 기뻐하거늘 옥녀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왜 그런지 자기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옥녀자는 그 말만 듣고 맹자의 행위에 대해서, 처신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혹자는 누군가가 옥녀자가 그것을 보고서 자기는 그 의심이 드는데 옥녀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옥녀자로 돼 계자는 추나라에 갈 수가 없었고, 그 입장에서는 계자가 그 임땅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수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비단 이제 일시적으로 형을 대신해서 다스렸지만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자는 반대로 상이기 때문에 평육땅에 얼마든지 맹자를 가서 찾아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불급물에 해당되는 거죠. 의가 예물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서시가로되 계자는 자, 임금을 위해서 거수했고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을 수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타국에 찾아가서 맹자를 볼 수가 없었다. 타국을 찾아가서 맹자를 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물로서 교제하는 것은 교제함에 예의가 이미 갖추어졌다. 저자는 제나라 상이 되어서 가히 제나라 경내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지위로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사실 찾아뵙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패로서 교제했으나 예의가 그 물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예의가 그 어떤 그 예의 어떤 마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예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면의 마음이 선물 보내는 것은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그 다음 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 또 재미있는 한태지 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송고한 상인서. 고한이라는 윗사람에게 보내는 글 이런 소리예요. 그럼 고한이 누구냐?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고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한 편의 글을 볼 때 그 모든 것은 그 한 편 글 속에 우리가 이게 사람인지 땅 이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한태지가 고한이라는 분한테 어떠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여기에 그 장자에 해당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장자에서 인용되어지는 것. 그리고 장자를 읽은 사람이나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자, 구가이, 구라고 하는 거는 진실로 이런 소리예요. 구차할 구도 있지만 진실로 이런 뜻이 비교적 많이 쓰여집니다. 진실로, 가히, 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요즘에 말하면 테크닉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테크닉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우라고 하는 것은 못못에 담기다 이런 소리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테크닉과 지식을 익히고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어떠한 자기가 하는 전문 업종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직작용이 어떠한 작용이 응하게 해서 기에 여러분 잘하고 오는 건 넘어질 자 무너질 자 기에 좌절 꺾이지 아니하면 도대체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들도 알고 보면 다 이해되는 말이에요. 다만 표현 방식이 우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왜 마음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요하느냐.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익히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원래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장자에 나와요. 네, 장자에. 그래서 한태재는 자기가 읽었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변형시켜서 글을 쓰는데 아주 탁월했던 분이에요. 자,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글은 어디서 나오죠? 예, 마음에서 작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이해했다고 여러분 글이 술술술 써집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손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써본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에는 온갖 생각들, 많은 글들이 마음속에는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손을 통해서 글로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책 한 10권, 100권은 인생 살면서 누구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은 손끝을 통해서 글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손에서 다듬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테크닉과 지식 같은 것이 담겨서 마음에서 이 기응이라는 건 요즘 말로 임기응변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어떠한 단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마음의 어떤 작용 같은 것들이 마음에 일어나게 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그것이 꺾여지지 않게 되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처리하지 못하면 이런 소리예요. 예, 꺾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한의사 입장에서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동의보감도 읽고 의학인문도 읽고 많은 금원사대간이라든가 아니면 온병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환자를 보면서 그와 같이 자기가 학습한 내용 자체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적용이 돼야 돼요. 실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는 거는 아는 거, 현실은 현실. 예, 그럼 따로 노는 거. 그러면은 기회에 좌우된 거죠. 꺾여버린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신안이 수고하면, 수고하면 제가 현토를 붙이지 않았는데, 자, 요 사자가 있으면 여기에 하야토가 되거든요. 하야. 예. 그리고 여기서는 하면, 얼굴면, 이렇게 돼요. 불자하고 기하면 즉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자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정신이 완숙해지고 지킴이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맹자에 있어서도 호연직이라는 건 마음으로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서는 깨끗해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약하고 그러면은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도 강해야 되지만 육체도 어떻게 보면 견고해야 돼요. 여기서는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심은 예를 들어서 신안에 해당되고 기는 수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비록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외물이 지하면 비록 외물이 지할지라도 이렇게 외물이라고 바깥의 물에 이른다. 이런 뜻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 지지 아니하면 이런 소리죠. 마음에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외부 환경에 우리가 그 마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좌절을 느낀다든가 변화된다든가 그러지 않게 되면 이런 소리죠. 비록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요순 우탕이 천하를 다스리고 양숙이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양숙이라는 사람이 화살을 잘 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포정이라는 사람이 소를 잘 잡았어요. 백정인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장자에 보면은 나와요. 예, 아주 이 포정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포정이 3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 포정 안목에는 온전한 소가 없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포정 안목에 무전우다. 예, 온전한 소가 없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광이라는 사람 우리가 배웠죠? 진나라 사람인데 소경이었는데 예, 음악의 소리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 편작은 병을 잘 다스렸다. 그리고 이 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환이라고 하는 것도 장제에 보면 나와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탄환을 예, 잘 다루었는데 구슬치기 같은 걸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그 구슬치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추 배웠죠, 맹자에서 앞에서. 예, 혁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둑을 잘했다 그러잖아요. 예, 장기와 바둑을 잘했다. 그리고 백륜이라고 하는 거는 예, 유백륜이라는 사람인데 그 저기 뭐야 고문진보에 보면 유백륜의 주덕송이라는 거 술을 음미하는 술을 찬미하는 그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예,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백륜이라는 사람이 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낙지 종신 불념 하나니 예, 죽음에 이르게 종신토록 즐거워함에 염증을 내지 아니하나니 낙지 종신 불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니 토가 이렇게 돼요. 해가 어느 겨를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추구했던 어떠한 그 전문적인 그와 같은 행위 밖에 무엇을 달리 좋아했겠는가?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오로지 자기가 했다는 거. 예수 요순호탕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예, 종신토록 예를 들어서 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겨를의 외부적 문제에 대해서 탐했겠느냐 이런 소리죠. 무릇 외모 사업자는 밖의 것을 자기가 하는 것 밖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자기 업을 바꾸는 자는 모두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거래요, 여러분. 예, 아이고, 이게 조금 어려운 겁니다. 개 불조기당하야 불제기 육자야 아니라. 예. 여러분 이 당이라는 말 다 모두 이와 같은 사람 외모 사업자는 모두 그 당에 이루지 못해서 그 고기를 씹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느낌으로 자꾸만 의역을 해봐야 돼. 집에 오르 당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옛날에 조선시대 또 벼슬에서 당하관이 있고 당상관이라는 거죠. 당상관은 높은 벼슬이에요, 여러분. 장차관급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당하관은 예, 장차관급 이하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 논어에 보면 당은 뭐냐면은 자로가 그 선생님한테 꾸중 들은 적이 있어요. 경솔해가지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로를 업신여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공자가 뭐라면은 유야는 자로는 당에 오른 사람이다. 어느 정도의 경지가 올라왔지만은 아직 그윽한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러면서 미당 서정주 선생이 여기서 자기 호를 당과 미자를 써가지고 미당이라며 여기서 썼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자,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학문의 깊은 세계를 이루지 못해서 이 고기라고 하는 건 학문의 깊은 뜻을 맛보지는 못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이 외모 사업자들은. 자, 그 당시 왕시의 지난 시절에 이 당나라 때를 말하는 거죠. 예. 한태제가 당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앞선 시대에 이런 소리예요. 장욱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분이에요. 장욱이 초소라고 하는 그 초소체를 잘 썼다. 그리고 다른 기능은 하질 않았다. 초소 이외에는 다른 기법에 대해서 연마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예요. 불치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태지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다음 글이에요. 희노, 궁극,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희노한 감정,
군굽이라는 건 궁색하다 이런 거예요. 궁색하고 생활고가 찌들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비, 슬픔, 유일. 유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막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감정에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서 흐트러진 모습 같은 거죠. 원한, 사모, 감취, 무료. 우리가 어떠냐면 무료한 느낌 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불평,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이와 같은 불평이 여기서 이제 토가 있잖아요. 유동어, 여기서 마음에 그것이 동요를 일으키면 이럴 때는 하면 토가 되죠. 하면 똑같이 하면 반드시 초소원에 발지한다. 초소에 자기가 하는 작업에 이와 같은 감정들이 그대로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의 주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와 같은 어떠한 마음의 감정들이 동요를 일으키면 반드시 슬프고 분노하고 좌절감이라든가 무료하다든가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물을 보는데, 물을 봄에 있어서 산수, 애곡, 조수, 충어, 초목의 그 화실 또는 하늘의 열성, 그리고 풍우, 수화, 뇌력, 병력, 뇌정, 병력, 또 가무, 전투, 이것이 이제 모든 여기에 해당되는 물이죠. 이와 같은 물을 봄에 천지 사물의 이 변화에 대해서 천지 사물지 변해 가히 가히 즐겁고 가히 놀래매 한결같이 초소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 이 우자는 처음에 우리가 글을 배울 때 여기 우자라만 써 있죠.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은 그 감정들이나 산천소목, 여기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런 감각의 어떤 감정의 세계, 또는 우리가 외부적 환경의 모습에도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모습과 우리 마음 밖에서 보여지는 현상들, 산수, 애곡, 조수, 충어, 이런 것들, 하늘별이라든가 뇌성병력이라든가 어떤 가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이와 같은 천지사물 변화에 대해서 가히 즐겁고 가히 놀라운 것을 오로지 글에다, 초서에다가 그걸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장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소라는 글을 쓸 때 자기의 모든 어떠한 정제된 마음으로 글씨를 쓴 게 아니라 그 감정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감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예술로서 높은 경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거,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여러 어떤 보면은 클래식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감각, 분노, 좌절, 슬픔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글씨도. 고로 장욱의 초서체는 그 변동함이 귀신과 같아서 불가단에 그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것으로서 종기신, 종기신이라는 건 죽음에 이르도록 이런 소리예요. 죽음에 이르도록 후세에 이 명후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은 동사로 해석하면 돼요. 후세에 이름을 남겼다. 그러니까 이름을 남겼다라는 말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어요. 명후세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이는, 이 고한이라는 사람은 초서에 있어서, 이제 당신은 초서에 있어서 장욱과 같은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부득기심, 장욱과 같은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 겉으로 드러난 표징만 쫓아간다면, 흔적만 쫓아간다면 미견기 능웅야 캐라, 이럴 때는
토가 캐라 이렇게 능히 우가 같음을 볼 수 없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장욱의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고 장욱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느껴지는 일체의 감정의 변화를 초서에 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장욱의 같은 그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고 장욱이 남겨놓은 글씨만 흉내를 낸다면 그것은 능히 장욱과 같지 못함을 그냥 장욱과 같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위계 위욱 자 우기 된 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위욱이는 우기 초소에 능하게 된 데에는 이런 소리예요. 위욱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글이 얼마나 함축적이에요. 왜 우기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글을 자꾸만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서 위욱이라고 위욱이 초소에 능하게 된 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이런 소리죠. 어떤 인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분명했다. 이해관계를 그냥 참아내고 덮어두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밝혀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유치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조금 찾아봐야 돼요. 이게 치수인데 저울에 조그마한 눈금이에요. 저울의 눈금. 저울에도 여러분 그 무게를 달기 위해서 눈금이 돼 있잖아요. 그 눈금이에요. 작은 눈금이에요. 치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해관계를 반드시 이해를 반드시 밝히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빠트림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통해서 본 장웅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굉장히 격정적이고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어서 도달되면은 하나라도 그 빠트림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도 하고 보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엄청나게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정념무 중학해서 마음 가운데에 감정이 그냥 이렇게 이글이글거려 가지고서 활활 타오른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이욕 관계에 있어서 투진. 결코 이욕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얻어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모든 게 뭐 자기 마음대로 뭐 화를 내고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얻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발현이라고 감정이 그냥 흥분된 게 그대로 드러나 가지고서 그것을 희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 분노에 차면은 그 분노에 대해서 감정이 부르르 떨었다는 거죠. 그런 연후에 한결 초소에 그것을 드러난 이후에 우굴 장욱의 초소를 가히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왜 한태제가 이와 같은 말을 했는가? 고한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게 나타나요. 다음 글에 이제 고한은 부도시 불교를 말해요. 부도시라고 하는 부도시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얘기예요. 스님. 근데 고한은 불교를 선생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사생 죽고 사는 것이 하나라도 본 거예요. 그리고 외교 우리가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부에 접촉되어지는 것 또는 부모, 형제, 처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교잖아요. 우리를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얽어매는 어떠한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푸는 사람이죠. 그런 것에 떠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스님들은 죽고 사는 문제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불교인들 그 스님들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다.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자가 대학 서문에서 뭐라 그랬죠?
일용 어묵 동정지간에서 도를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상생활에 그게 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교는 어떻게 하죠? 일상생활을 떠나 있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기위심 그 마음씀이 이와 같은 이유로서 그 마음씀이 왜 일사생하고 해외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음으로 그 마음씀이 반드시 다면해서 박연해서 무속이 일으킬 바가 없다. 감정을 일으킬 바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 감정이 정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흥분하거나 어떠한 사물의 변화에 자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사에 있어서 반드시 또 다면이 좋아할 바가 없다. 스님도 그러죠. 수양을 많이 한 분은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색에 대해서 식색에 대해서 초월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뛰어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 감정이 잘 유발이 되고 어떠한 욕심내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써 있을 때는 형용사라 그랬죠. 예. 박연 담령. 예. 이런 거는 여러분 장자에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가 한나라 때 말기에 그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장자의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한테 종교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은 상당히 뛰어난 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고승이 써놓은 글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수준이 여러분 엄청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장자를 통해서 변증법을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는 육아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창의적이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노자 도덕경보다도 장자 책을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책과 노자의 도덕경은 다른 책이에요. 다만 그 사마천이 그것을 도가라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노장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증하게 의해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궤도가 달라요. 궤가 다른 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백하고 담담한 것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담백하고 이와 같이 담담하죠. 세상에 희노애락을 느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태재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뜻으로서 썼어요, 다음글에. 봐라, 이와 같은 감정의 변화가 없고 마음이 정제가 되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퇴타위비해서 여기에는 제가 썼습니다. 원래 퇴폐적이고 위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초목들이 여러분 누렇게 뜨는 거예요. 누렇게 떠가지고 생기가 없는 것을 위비라고 합니다. 퇴타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다 해서 무너지고 누렇게 떠서 여기서는 의기소침하고 맥이 빠져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괴폐 무너진다. 무너져도 가히 수습하지 않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 감정의 변화가 없으니까 담백하고 슬픈 일을 봐도 담백하고 기쁜 일을 봐도 담백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분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노가 왜? 일사생하고 해외교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일사생하고 해외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소에 있어서 등무상지연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건 본뜨다 이 소리예요. 우계 초소를 본떠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없다. 등무, 상지연, 호화 이렇게 초소에 쓰는 데 있어서 마음이 반대잖아요. 장욱은 분노를 조절하고 억제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일결어 초소에 발제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바랄 필요가 없죠. 마음이 정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본뜰 수가 있겠는가? 우기의 초소에, 그러니까 초소를 쓰는 데 있어서 우가 같은 그와 같은 감정 변화를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이 소리죠.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글을 볼 때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응하게 되면은 그것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작업에 있어서 꺾이지 않았다 이런 소리죠. 그대로 발설했다는 거죠. 그런데 스님들은 일사생하고 해외외교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사에 있어서도 담백했기 때문에 초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을 능히 그 장욱이 했던 것처럼 본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반어법이죠.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부도인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한 다기능이라 했다. 요게 이제 자기가 들었다는 게 환이라고 하는 건 변화이죠. 환상을 환상에 잘 예를 들어서 만들어낸다 이 소리예요. 선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기능이 많다. 다기능. 재주가 많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이, 여기서 고한이라는 사람이죠. 고한이 만약에 열하고 만약에 그 기술을 이와 같은 선환 다기술한 것을 통했다면 워낙 능수능란해가지고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아이고 왜 이렇게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거 지워야 되는데 통기술이라고 하는 건 요것을 말하는 거죠. 그 기술을 통했다면은 나는 알 바가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오불능지다. 나는 고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고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글입니까? 아니면은 빈정거린 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태진은 글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 훗날 그 시간이 되면은 또 유명한 그 스님과의 일화에 대해서 한태재가 글을 썼는데 그것도 명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도 굉장히 그 명문에 속하고 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글씨를 쓰고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스님의 도를 스님이 어떤 그것을 학문 세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글 쓰기 좋아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스님들 가운데 글 잘 쓰고 글씨 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존경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님 가운데 글 수필 잘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난 작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승들은 진짜 훌륭한 스님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글씨 잘 쓴다든가 서예에 대해서 유명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요 그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땡중이 많아요, 땡중이. 오히려 스님이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것도 다 세속의 욕심입니다. 세속의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태지가 결코, 당신은 이렇게 당신이 올바른 불교를 공부한 분이라면 사실은 장욱과 같은 글씨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분노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심하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무슨 불교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글을 보고 흥분하고 감동도 하고 아름다운 예술 세계를 보면은 흥분하고 감동을 느낍니다. 왜 이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영생한다, 이런 거, 구원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도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도 귀담아 듣기도 하지만,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책을 보지는 않습니다. 제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 가운데 개회 중에 문제 일으키는 스님들 많죠. 그리고 또 유명하게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글도 지금도 보고 좋고 좋아하다 뭐 이렇게 막 하죠. 과연 그와 같은 행동들이 좋을까요? 훌륭한 선생님들은요, 그 불교에서도 훌륭한 성지식을 갖고 한 분들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어떠한 불교를 번역하고 이러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써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걷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나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글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